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전에 서울구치소의 요청으로 부활절을 맞이해 서울구치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서울구치소 사형수, 그러니까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9명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법 앳된 청년의 얼굴에서부터 장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9명의 사형수들이 언제 사형을 집행당할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남은 그날을 기다리고 그 시간 동안,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나의 몸과 영혼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결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에 상당한 은혜와 감동을 받기도 하였지요. 그와 함께 제가 깊이 당황스럽고 놀랐던 부분은요, 사형수 9명의 얼굴이요, 그 모습이 예배를 함께 돕고 드리기 위해 갔던 교인들의 모습보다 더 선하고 더 영적이고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에 사실 저는 참으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당연히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마침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명절에 관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밀란의 주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빌라도 자신의 뜻이 무산된 빌라도는 일단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내어주었고,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한 뒤에 그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몸에는 왕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를 씌웠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으며 손바닥으로 마구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 앞으로 끌고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정도로 혼을 내 주었으니 이제 풀어주겠다. 그러한 의미였지요. 그러나 빌라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더 높였던 것입니다. 일종의 시위요, 데모였어요. 기분이 나빠진 빌라도는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기분이 나빠진 빌라도의 말의 의미는 자꾸 십자가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 짓도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였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지요.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죽을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사렛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내 생각과 틀려. 그것은 아니야.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으며 말씀의 능력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험했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주 힘차게 찬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밀란, 멋진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붙잡히고 재판당하고 그러한 예수는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달라.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유대인 무리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냐? 내가 원하는 바라바냐? 이 양자의 선택 문제는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바라바가 아닌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신앙의 질, 우리 신앙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복음에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씀 속에 예수님이 믿어져 의롭다 하셨다, 칭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미리 정해주신 거예요. 나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정하셨어요.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셨다. 예정, 부르심, 칭의, 이것은 모두 다 나와는 상관없이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택.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화, 영화롭게 하셨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 칭의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면 영화로운 삶, 거룩한 삶, 즉 성화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 붉은 명찰을 달고 있는 사형수들과 나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정한 헌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 차이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구치소 사형수와 나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붉은 명찰을 단 사형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미리 정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교회로, 예배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칭의 하셨고 이제 나에게 남겨진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영화롭게 사는 것, 바로 거룩한 삶, 성화. 매 순간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를 거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거룩한 삶, 영화로운 삶, 성화를 위해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바라바가 아니라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당황스럽지만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한없이 거룩한 영화로운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천국 백성으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칭의, 어느덧 예수님이 믿어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영화로운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죄된 본성으로 원하는 바라바가 아니라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당황스럽지만 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화로운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8일 지역 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또 큰 산, 중요한 산, 시공사 선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공사가 잘 선정되고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그리고 완공과 입당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25일에 있을 항존직 선거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